악인에게 고통받는 것은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지겹도록 경험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가련하고 궁핍하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회와 공동체가 실현된다면 그곳은 마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 구조적인 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며 도덕적 기강이 해이해지고 상식이 무너진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이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련하고 궁핍하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9편의 시인은 이러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회와 공동체를 직시하며 사랑으로 항거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적 정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신 판결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악으로부터 죽어가는 자들이 구원받고 사회와 공동체에 만연한 악이 다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과 공동체는 시편 109편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분노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편 109편은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죄악에 저항함으로 미슈파트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시편 109편은 원수를 저주하기 위해 지어진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주의 내용이 시편 109편 속의 일부분 문자적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시편 109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신 법정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저주처럼 보이는 그들이 경험한 현실의 고통을 고발하며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가련한 자의 간청임을 기억하며 바라볼 때 이 시를 읽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시인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온갖 악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인격을 붙들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로 쓰인 히브리어 하라쉬는 침묵하다, 벙어리가 되다라는 의미로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으나 마치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듯한 현실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악을 고발하고 그 악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마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악인을 고발하고 있는 법정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용을 잘 따라가다 보면 피해자로 보이는 화자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시는 준엄한 법정 앞에서 자신이 어떤 가해를 입었는지를 하나하나 꼬집어 말하면서 마치 판사 앞에 악에 대한 최종 구형과 자신과 같은 가련하고 궁핍하며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악독한 말들과 비방에 심령의 상처를 입으며 이유 없이 공격당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했으나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였고 내가 선을 베풀었으나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으며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다고 고발하며 큰 배신감과 상실감에 아파하는 시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대적들과 맞서기에는 능력이 없는 가련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악이 그들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이란 기대를 할 정도입니다.
또한 고발자, 대적자를 의미하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즉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해 악에 대한 최종 구형을 통해 우리처럼 가련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이 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듯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인격에 기대어 잠잠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20절까지를 읽다 보면 시인이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을 마치 저주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오히려 이 구절들은 자신을 변호하는 성격을 가지며 악과 악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즉 미슈파트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악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은 스스로 그들을 보응할 힘이 없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바벨론적 사고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옛 율법에 대해 전복시키는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 109편의 7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이 저주의 내용을 읽을 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옛 율법의 기준과 사고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시인과 같이 당시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 경험했던 악의 모양, 사회의 악한 구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로 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보응과 악에 대한 심판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시인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새롭게 묵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7절과 8절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미슈파트를 이루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악을 만들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 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사회적인 악으로 인해 9절부터 13절에서 고발하고 있는 일들은 사회에서 흔한 일이 되었고, 악에 쩔어 있는 사회로 인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9절로부터 13절은 이들이 경험하는 처참한 현실과 그 악을 만든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가 담긴 가련한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 요리하고 구걸하고 빌어먹으며 살게 만들었으며, 고리대금업자들로 인해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탈취당하게 되는 피폐하고 황폐한 삶, 어떤 인애도 은혜도 느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은 후대의 이름조차 기억될 수 없을 정도로 생계와 삶,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유지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한다고 말하던 성전과 그 사회의 직분을 가진 지도층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악과 그 악에 동조한 행동 때문입니다. 이 정황은 16절을 통해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다고 시인이 경험한 고통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시인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받을 보응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복이 멀리 달아나며, 모든 저주가 그들의 인생 앞에 놓여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저주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의로운 심판이며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참된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미슈파트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실현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기도의 핵심은 2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신 심판으로 인해 헐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헐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가련하고 궁핍하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되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신 인격을 붙들고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그 심판과 회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앞선 악인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는 곧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즉 핵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비전을 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로 인하여 악을 악으로 갚으며 악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낮아지고 궁핍한 자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선포로 이어지며 시편 109편의 시는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시편 109편에서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회적인 악과 그 악에 동조하며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만들었던 악인들을 고발하는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인격이 실현되어 하루속히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는 한 의로운 시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은 선하신 인격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판단과 행동을 기다릴 뿐입니다. 사실 이 시편 109편의 시인이 경험한 이 절망적인 현실은 이미 우린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경험한 현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시편 109편의 시인처럼 악한 말과 거짓된 말, 그리고 미움으로 까닭없이 공격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나오는 가련한 자들의 현실 속에서 인내하시며 그들과 함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현실을 오롯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변호하실 수 있는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그분은 악을 미워하셨으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그 악의 모든 결과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미움을 통하여 그 사회의 악을 바라보며 미움을 원동력 삼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죄악과 그것에 동조하며 즐기는 악인을 봅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현실은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방법으로 악을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을 심히 박해하던 세력들로부터 시편 109편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흔하게 보여지는 신앙 공동체의 영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이루는 일에 인색하고 편협합니다. 이 같은 인색하고 편협한 신앙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개인주의 신앙과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바리새인적인 자기의로 가득한 고집쟁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련하고 궁핍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줘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악이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현저하게 욕보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09편의 시인이 직면한 현실인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악에 복음을 행함으로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 109편의 시인이 그토록 소망한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이루는 삶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아내려는 사람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기도를 가르치셨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과 오늘의 참된 신앙인들에게 거대한 죄악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해서 소극적으로는 죄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과 적극적으로는 죄악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미슈파트에 협력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당신이 거대한 악과 악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로 고통받을 때 시편 109편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